우리가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25장은 예레미야가 엄선하여서 기록해 놓은 12편의 설교들 가운데 이제 그 대미를 장식하는 피날레 12번째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이죠. 이 12번째 설교는 오늘 1절을 보시면 명확한 배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설교는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선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유다의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4년 되던 해, 그때에 선포된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국제 정세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 그러니까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일어났던 그 해에 선포된 메시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예레미야 개인적으로는요, 3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그러니까 예레미야 개인적으로 요시야 13째 해부터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23년.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는요, 12편의 설교들 가운데 특별히 이 12번째 마지막 설교는 여호야김, 남유다의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넷째 해가 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기 시작한 그 해, 그리고 예레미야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의 사역이 한 중반쯤 지났을 때, 23년쯤 되었을 때, 즉 역사적으로는 605년경, 그러니까 BC 605년경에 선포된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레미야는 많은 설교들 중에 12편의 설교를 선별했고, 또 그 12편의 설교들 가운데 왜 이 설교를 가장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설교로 배치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 이 25장에 나와 있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징계를 받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왜 무너지는지, 왜 징계를 받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이 설교가요, 그들이 징계를 받게 되는 도구가 무엇인지, 누구를 통해서 징계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받게 되는 징계의 형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이 설교는요, 그들이 받게 되는 징계의 기간까지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또 이 설교에는요, 그들이 징계받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까지, 매우 큰 그 이후에 일어날 일까지 모두 다 담고 있는, 그래서 이 12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징계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호야김 넷째 해에 느부갓네살 통치 원년, 예레미야가 사역한 지 23년째 되던 해에 선포되었던 이 메시지를 가장 마지막에 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2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설교를 통하여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되는 징계가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 그 중요한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한 3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는 오늘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셨다? 그건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도둑처럼 내 삶 속에 찾아오는 결코 그러한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인리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하인리의 법칙. 이 하인리라는 사람은 보험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산업재 자료들을 이렇게 분석해서 결국 그 통계 결과를 1925년경에 발표를 했어요. 보험회사에 있다 보니까 그 산업재해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통계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대형 사고, 큰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는 최소한 29번의 유사한 사고가, 경미한 사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요, 29번의 유사하지만 경미한 사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유의미한 징후가 300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생명을 앗아가고 영구한 장애를 가지게 되는 큰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는 최소한 그것을 알려주는 29번의 유사하지만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유의미한 징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결국 대형 사고는 분명한 의미는 예고된 재앙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무사안일주의가 가지고 온
참극이다, 비극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확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갑자기 오늘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정말 유의미한 많은 경고들을 해주셨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위에 앉았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 609년에요. 이 거룩한 왕 요시아가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해버린 거예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던 그가 갑자기 전쟁에 나갔다가 예상도 하지 못하니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큰 변화였습니다. 아, 요시아 왕이 죽었다. 그리고요. 그렇게 우리가 의지했던 이집트가요. 그때 609년에 일어났던 전쟁과 지금 이 605년에 일어난 전쟁을 통해서 이집트가 무너졌어요. 거기다가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아수르가 어떻게 됩니까? 생각도 하지 않았던 바벨론 왕에 의하여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건들이었어요. 어떻게 주변에 이런 일들이 요시아 왕이 죽고 이집트가 무너지더니 아수르가 그 생을 다 하는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저기 시골 저 작은 곳에서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통치자가 느부갓네살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는 수많은 경고들이 외적인 사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냥 하고 지나갈 수 없는 못 봤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수많은 경고들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던 해였단 말입니다. 거기다가요. 하나님은 영적인 사인도 주셨죠. 외적인 하나님께서 사인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인까지 주셨어요.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었지만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가 지금 몇 년째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23년 동안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계속 영적인 훈계를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야, 이러면 안 된다. 너 이러면 안 된다. 계속해서 경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듣지 않았어요. 이 수많은 훈계들 가운데 듣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예레미야만 23년 동안 선포했습니까? 이 4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말 안 들으니까 아이고 뭐 저거 안 듣는가 보다. 끝낸 것이 아니고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8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일어나서 바벨론에 의하여서 유다가 초토화될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징계. 이 징계는 수많은 경고와 수많은 훈계 다음에 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고 없이 징계하시거나 훈계 없이 징계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가. 하이니의 복집처럼 29번의 유사한 사고와 300번의 유의미한 징후, 그것보다 사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무시할 수 없는 경고. 예레미야가 또 뭐라고 말했죠?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 그게 뭔지를 북쪽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일어나는 그 해에도 말했다는 말이에요. 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찾아온.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큰 징계를 만나셨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수많은 경고들을 무시했고 그 수많은 하나님의 애타는 그 훈계를 내가 스킵해버렸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징계에는 기한이 있다, 한계가 있다, 경계가 있다라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 그 기간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처음으로 예레미야가 그들이 받게 될 징계의 기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몇 년이요? 70년. 이 70년에 대하여서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 70년을 어떻게 보는가는 두 가지 학설인데, 하나는요,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 미치기 시작했던 605년, 남유다의 1차 포로가 시작되었던 이때 누가 끌려갑니까? 다니엘이 끌려가요. 이때 다니엘이 끌려가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영향력에 의하여서 남유다가 무너지기 시작하던 그 605년부터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어디예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일어나던 538년, 거기까지 약 67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라는 것은 바벨론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던 그때 그 기간을 말한다. 이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하고 결국 남유다가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그 기간, 그거를 말한다라고 말하는 학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요, 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졌던 586년, 그때 성전이 깨어졌어요. 하나님의 전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레스가 일어나고 돌려보내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거든요. 그래서 538년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 516년에 성전이 완공돼요. 그러니까 요 70년이라는 기간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영향력이 일어나서 끌려갔던 그때가 아니고 성전이 무너졌던 그 586년부터 성전이 완공되었던 516년, 그 70년 어간, 그것을 말한다라고 말하는 학파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70이라는 기간은 7이라는 완전수와 만을 의미하는 10이 곱해져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라는 것. 어쨌든 이 70년이라는 기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이 있다는 것이고, 이 70년은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데는 짧지 않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투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70년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70년 동안이라는 것에 악센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70년까지라는 것에 악센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징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간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뜻이 이루어지면 그 징계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악한 바벨론,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이든, 바벨론의 영향력이 시작되어서 그 바벨론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그 기간이든, 아니면 성전 같지 않았던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는 기간이든, 그 기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징계는 우리 삶 속에서 끝난다. 그러니까 70년 동안이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70년까지라는 거예요. 이 70이라는 시간은 각자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시작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이든지, 아니면 나를 성전으로 세우는 것이든지,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면 그 징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70이라는 시간을 마치고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하나, 하나님의 징계와 관련된 유의미한 또 교훈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는 그분의 뜻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 뜻을 결국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심판을 형벌이라고 말하지 않고 징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심판은 형벌이 아니고 징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우리는 형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징계라고 표현할까요? 형벌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소멸시키는 거예요. 근데 징계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이유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하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죄의 형벌로부터는 건져내셔서 그들을 의롭다 칭함은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옛사람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남아있었고요. 블레셋이 남아있었고요. 주변에는 암몬과 모압과 그 에돔이 거기에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남아있었던 옛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거기에 남아있었던 죄의 영향력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전혀 거룩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징계를 통하여서 그들을 옛사람으로부터 건져내셔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거룩하게 고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고칩니다. 그들의 삶을 고칩니다. 그들의 가치관을 고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그들에게 뜻하셨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의롭게 하실 때에는 자신의 아들을 치심으로써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면 이제 양자된 우리를 바벨론 세상 가운데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우리를 징계하심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옛사람의 영향력으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또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뜻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열방을 뭐 천사를 통해서나 저절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들어왔으니까 우리에게도 포함되는 말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복을 줄 것이다. 네 이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근데 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뜻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세상, 모든 열방들이 모여있는 그 세상으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2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열방의 복을 위하여 부름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딱 자기끼리 뭉쳐가지고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흩어버리세요. 바벨론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들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 복을 빌어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신약 시대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전부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복음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열방이 그들로 인하여서 주께로 돌아오고 있고 그 복음이 우리까지 와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지금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현재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 현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27장 4절을 보시면 24장 7절을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던 이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던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거룩한 도성이 있으면서 성전을 거기다 지어놓아도 그곳을 점쟁이 집으로, 무당집으로 만들어버리고 귀신집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 무너뜨려버리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서 친히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주세요. 친히 하나님을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들은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해요. 세상 한복판에서 그 일을 이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 그들이 털을 잡고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한 대가 지나고 두 대가 지나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들을 거기 70년 동안 거기 두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기 예루살렘, 저기 하나님의 성이 있었던 예루살렘,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징계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좋아하시죠? 하나님의 사랑 이런 말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뭐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거 다 좋아요. 근데 우리가 딱 싫어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징계. 근데요, 이 단어만큼 소중한 단어도 없어요, 사실은.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삶에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져요. 우리가 얼마나 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추악하고 더럽고 여전히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오늘도 주의 말씀 없으면 살 수 없고 오늘도 성령에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는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 그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은 자일 뿐이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전히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를 겸손케 하는 단어가 바로 징계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징계라는 단어는 결국 무엇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결코 놓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징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요, 다른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그냥 내버려둬요. 이집트로 돌아가도록 그냥 내버려둔단 말입니다. 근데 사랑하시는 자는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참으면 뭘 받기 위함이에요? 형벌을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징계를 받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그 징계를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습니까? 8절에 있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자식이 아닌 자들은 예루살렘에 그냥 버려두셨어요. 그리고요, 이집트로 돌아가면 그냥 내버려두셨어요. 근데 하나님 친자녀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론으로 끌고 가셨어요. 그 바벨론에 이르게 하셨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만지시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단어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 징계가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그러나 맞지 않고 돌아오는 것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